네,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이렇게 히브리식 인사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샬롬이라는 말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말로 하면 평안하십니까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네, 우리말로 비슷한 말인데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른 편안하십니까도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평안이 좋으십니까? 편안이 좋으십니까? 네, 당연히 둘 다 좋죠.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평안은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에 많이 좌우가 되고 또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그 평안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주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35절과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우선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 중에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중에 우리 믿음은 도전받는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통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보통 가장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큼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건만큼은 마가복음이 가장 풍부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실 그 베드로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베드로의 그런 목격과 증언을 토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사건에 얼마나 큰 인상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이제 모시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이 언제부터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물 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 저녁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저녁 때
어디를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네, 저녁 때가 뭐 우리가 밤낚시 가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뭔가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저녁 때에 항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지형적으로 갑작스러운 그런 폭풍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어부들, 그 제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꼭 이때 가야 되나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주님을 모신 그대로 바로 순종해서 지금 항해를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제 항해를 하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순종을 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폭풍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내가 욕심대로 내가 선택해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주님께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는 겁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에게 왜 어려움이 생겨? 경건한 사람들,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인생의 폭풍이 일어나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 폭풍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던가, 아니면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신 거다. 그래서 폭풍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만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 제자들이 지금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 배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폭풍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시편 23편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에게,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꼭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우리가 선한 사람인가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완전하게 선한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죄의 값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갚아주셨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폭풍을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 관계뿐만이 아니죠. 뭐 갑작스러운 어떤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우연한 그런 사고를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아버지 집에 도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완벽하리라고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완벽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폭풍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그 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또 이런 폭풍 가운데서 믿음이 도전을 받는데 또 어떨 때 우리 믿음이 참 어려워지고 시험을 받느냐? 주님께서 잠자고 계시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도 우리 믿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여기 37절,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지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지금 막 광풍이 일어나고요. 물이 배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물이 배 안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는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상황은 분명히 엄살이 아니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베드로의 어부 베드로의 증언과 경험에 기반한 기록이기 때문에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그 베드로가 봤을 때도 이건 심상치 않다. 이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의 기록보다 이 마가의 기록이 이 현장의 그때 당시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이 주님을 책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뉘앙스로 주님을 깨우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주님께 말 안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랐으면 폭풍을 만나지 않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같이 싸우시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뭔가 이 무심하신 것 같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실 때, 나의 믿음이 참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고 싶을 때, 주님, 좀 일어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 것, 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 안 보십니까? 안 보실 겁니까? 참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순종의 첫걸음을 뗄 때보다 이 순종의 여정에 나아갈 때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새 출발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새해가 되든지 아니면 뭔가 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서 내가 이때부터는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순종 잘하고 열매도 많이 좀 해서 주님께 많이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새 출발의 그런 시점에는 마음이 참 좋죠.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나의 믿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폭풍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게 이 위기이고 폭풍인데, 이 폭풍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이 폭풍 가운데 우리의 그 해석 그리고 우리의 대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심지어 주님을 책망하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라면 다르게 반응을 했겠죠.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았을까요? 다음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권 앞에 믿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나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 여기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갈 것이다.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중간에 폭풍을 만나건 말건, 중간에 뭔가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뻔하건 말건 상관없이 우리는 저편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왜 그 배에서, 그 폭풍 중에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지 이해가 좀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물론 피곤도 하셨겠죠. 근데 주님께서 왜 배에서 그렇게 폭풍 중에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저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폭풍 때문에 이루어질 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가는 거죠. 폭풍이 주님 말씀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죄수였습니다. 죄수로서 이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로마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행 그 배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7장 20절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하고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에 주님 왜 가는지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라면서요. 그런데 이 파선을 하니 내가 어떻게 로마에 갑니까? 주님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굴 안심시킬 그런 형편이 처지가 아닙니다. 죄수로서 지금 항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죄수들이 파선해서 도망갈까 모르니까 거의 선장이 그 죄수들 그냥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노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파선을 하건 말건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섬에 이렇게 몇 달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갇혀 있든 말든 거기서 독사에도 물렸잖아요. 뱀의 손을 물리든 말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아닐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참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은 인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산은 참 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표랑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긴 이루실 텐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보통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말 그대로 찰나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의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약속들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결국 종착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종착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주목해야 합니다. 39절로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책망까지 하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지 않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장면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두려움. 근데 같은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두 종류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하나는 해로운 두려움입니다. 해로운 두려움. 이 해로운 두려움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해로운 두려움입니다. 근데 경건한 두려움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분의 주권이 무엇인가, 이것을 직면하게 하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내가 분명히 저편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제자들이 주님 몰랐을까요? 이 제자들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목격했을 거잖아요. 그들이 주님 몰랐을까요? 잘 알겠죠. 근데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경외함으로 주님께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알매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 이 경외함은 이 해로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폭풍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 제사 지내는 문제로 참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문제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참 폭풍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은 이후로 기도도 많이 해보고 아버지가 참 무서웠거든요. 무서운 아버지에게 말씀도 드려보고 했지만 그때마다 뭐 꿈쩍도 안 하시고 불효령만 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런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다양한 폭풍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폭풍,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로부터 오는 폭풍. 근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갑자기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주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이런 권능의 주님, 모든 주권을 가지시는 주님, 이 주님을 정말 저희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아니십니까? 맞으십니까? 근데 이런 경험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인생이 순조롭고 풍요롭고 내 계산대로 다 흘러가면 이런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이 폭풍 가운데서는 이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런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목격할 기회입니다. 무언가 불가능에 도전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도전하고 그런 중에 어려움을 만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영원이라는 종착지로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때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편안함 또 평안함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폭풍이 결코 해칠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주목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주어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잘 연결이 되는 시편 107편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교훈의 말씀과 이 아름다운 시편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폭풍을 만납니다. 솔직히 이러한 어려움들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폭풍이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목격할 기회라면,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 말씀을 이루심을 경험하는 길이라면 저희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폭풍 중에 저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폭풍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면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